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요구한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저도 선교대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사실 한국 교회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만 교회가 없어졌고 주일학교가 80%의 교회가 없는 지난 수요일 날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청형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고요. 뉴스에서 보던 대로 신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지방 학교들은 문을 닫고 지방 대학은 존폐 위기 속에 통합 해야 합쳐지거나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안타깝게도 50% 정도밖에 반토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그래서 자녀를 놓지 않는 한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가는 곳마다 걱정들을 하셨어요.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또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걱정도 되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잘 돼야 우리 나와 있는 우리도 좋은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좋은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만 마음을 모아서 다들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어려울 때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그 격려와 위로와 힘이 필수적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다들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모 교체인 교회인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고국의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령화가 되어지고 노령화가 되어지며 아이들이 없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하나님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못장나서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주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남편에서 은혜의 남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 땅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도 결국 율법 앞에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요.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업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죄 없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의 조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마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죄 없다 의롭다함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서는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침례를 받을 때, 물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6장에서 강력하게 권면했죠. 이 마지막 6장의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은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아, 앞에서 말한 것을 얘기하면 의의 종이 된 사람들아,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없다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6장에서 말했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이 된 것을 모르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인이 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 2절과 3절에 율법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요.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정말 좋은 남자를 소개해줘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정말 조각처럼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매력 있고 똑똑한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허점이라고는 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을 해도요, 그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이
미스터 로, 율법씨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아내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요,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요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완벽해서 조금만 하는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신발을 누가 이렇게 벗어나냐? 왜 소파는 이렇게 지저분하냐? 화장실 물기는 왜 안 닦냐? 설거지는 왜 안 하냐? 반찬은 이게 뭐냐? 먹지도 않으면서 냉동실에 왜 쌓아만 놓냐? 불은 왜 안 끄냐? 애들은 나와서 인사도 안 하냐? 방바닥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냐? 가계부는 쓰는 거냐? 늘 지적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일기장에 씁니다.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너무 어려워서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나도 너무 싫다. 그럼 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덜커덕 죽은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성은 전씨고 이름은 도자라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 새로운 남자를 소개합니다. 그 남자를 소개받아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새 남편은요, 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간섭하는 대신에 관심을 주고, 잔소리 대신에 도와주고, 지적하는 대신에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남자들은 다 얼굴이 굳어 있고 여자들만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책임을 하는 대신에 책임을 져주고, 대신 희생하고, 묵묵히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못 본 채하고 넘어도 가고 너그럽게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늘 변하고 남편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 남편의 이름은 미스터 그레이스, 은혜 씨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함께 일어나죠. 함께 살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자식을 낳아 기르죠. 함께 재산을 나누고 서로에게 구속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결혼을 하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을 완벽한 율법이 다 드러내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참해져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율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은 해주지만 그것을 전혀 치료는 안 해주는 의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은 잘하는데 삶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해결책은 못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 발을 물 위에 올려놓고요,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발을 짚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 얼른 또 다른 발을 짚으면
계속하면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렇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 남편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율법은 할렐루야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상처 하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화로 설명할 때는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천편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할 때는요,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로 보면요,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the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bodies, so that we bore fruit of death.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요,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sinful nature라는 것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컨트롤 받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러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죄성, 죄의 정욕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지체 가운데, 우리의 몸에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4가지로 정리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와 하라는 것 248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받고 거부당하고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다 알아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율법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 삶이 율법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마음속에 부담감만 커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쫓아 사는 길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율법 생활,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율법 씨와 결혼했다가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새 남편 은혜 씨와 결혼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근데 새 남편이 너무 너그럽게 관심도 가져주고 사랑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책망 대신에 책임을 져주고 희생을 하고 묵묵히 필요를 채워주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미워하게 됐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이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게 되니까 그 남편이 원하는 것을 더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남편이 날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에게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고 집안일도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옛날에 썼던 전 남편과 살 때 썼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보니까 그 율법시가 요구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너무 괴로웠다고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새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전 남편이 요구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신의 생명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억지로 끌려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무엇인가를 해내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되어지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향한 열매가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한 생명을 향한 열매들을 하나하나 매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삶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지켜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래된 율법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종교 생활에 치우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거스르거나 반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은 늘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50년을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건강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화를 하고 손주들도 와가지고 안으려고 하면 담배 냄새가 싫어서 싫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심해서 노인정에 갔는데 완전히 할머니 스타일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는 다 좋은데 저는 담배 냄새 맡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날로 끊었다는 거예요. 50년을 끊으려고 해도 못 끊었던 거를. 여러분, 담배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난 것 같은데,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예수를 정말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가고 시험 한번 불면 거기에 빠져서 흔들려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율법 안에 살다가 온 사람이라 예수의 은혜를 모르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안에 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정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치유도 행하고 다 나눠줬지만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저 율법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열매를 위해 살아가다가 그러다 보니 율법이 지켜진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눌려있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율법을 보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는 예수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끌어안아대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고백, 예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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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율법 앞에 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주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던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주여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사랑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회복되게 하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주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여 그 죄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십자가를 향해 하늘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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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예수 사랑으로,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으로, 자유함으로,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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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예수. 오 라바가시아라리가라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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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내 영혼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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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눌려서, 거기에 묶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눌려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니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소망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끌려다니는 교회생활로, 자유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종교생활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자꾸만 율법을 얘기하며, 그 앞에서 벗어나면 넌 안 돼, 넌 죽을 거야, 그거 벗어났으니 너는 망했어. 그게 사단의 말이죠. 늘 우리를 거기에 묶여 살도록, 눌려 살도록, 율법의 지배 아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지고 있고, 왜 우리가 다운되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 원하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 주님, 내 영혼에 예수 만나는 회복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늘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십자가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교 생활 성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생활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하늘을 향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교회 생활은 저절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율법 앞에 스스로 망하게 하고 스스로 안 된다고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늘 정죄로 스스로 비하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은 묻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해서 종교 생활로 떨어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이 시간 질병도 육체의 고통도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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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거꾸로 안아주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